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 서밋 타임을 이번 주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잘 참여했던 아연이가 보니까 기도를 잘 하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에 좀 시상을 할 건데 그 미션들과 다 한 만점 받은 랩런들이 4명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뭐 만점 안 받아도 되고 뭐 보니까 한 번 참여해도 있어요. 괜찮아요. 참가상 줍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집중 서밋 타임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도 여러분이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변화 없는 것 같아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쌓여서 분명히 역사 일어나요. 근데 제가 서밋 타임 처음 시작할 때 알게 모르게 욕을 먹었거든요. 교육자들에게 왜 이런 걸 시작해서 우리 힘들게 하냐, 중등고만 하면 안 되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공무원 중에 열심히 일하면 욕 먹거든요.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압박받게 하냐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뭐 그 옛날 얘기고요. 우리 임서 전체 서밋 타임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요, 전국 세계에서 많은 랩런트 교육자들이 아침에 서밋 타임을 해요. 그 문화가 우리 중등부에서 시작입니다. 여러분 약간 교만할 필요는 없는데 자부심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하는 많은 것들, 뭐 토요학교든 전국과 교회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인도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때 진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도 한 주간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셨을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많은 세상의 소리, 많은 세상의 이 분위기 부딪히는데 이번 주간에 결단하더라고요. 야, 그리스도의 가치, 그게 나의 인생 최고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올바르게 했으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서론에 성경의 모든 랩런트들은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로 멈춰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고 내게 영향 주고 움직이는 말씀이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실제로 체험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오늘 이번 주간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변화시켜 나가시고 움직이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어느 정도냐?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운동은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면, 대언하게 하셨으면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진짜 이게 내게 임하기를 성취되길 기도하는 랩런트들에게. 여러분 현장에 많은 세상의 소리 듣기 때문에 불신앙 소리도 있고 많은 세상 있어요. 분위기, 기준.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1장 23절도 말씀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받고 변화된 것이다. 거듭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시려면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내게 임한 살아있는 말씀,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그게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셨어요. 제가 잘 별로 헬라어 얘기는 안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가지로 나와요. 헬라어로요,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있고요, 레마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는 뭐냐? 말 그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로고스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말씀이죠. 근데 이게 내게 임하고 내 마음에 담기고 나에게 영향 주고, 그게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이 두 번째 표현을 레마로 내게 온 거예요. 내게 임한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모든 불신앙과 나의 많은 틀린 것들을 치유하는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있죠.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붙잡히고 내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히는 걸 보고, 말씀, 약속, 약해서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히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제 어렸을 때 많은 상처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무능이 있었어요. 언제 바뀌었냐?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힐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셨어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진짜 내 안에 담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만 하면 돼요. 예배 잘 성공하면 돼요. 언제부터? 그러면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모든 렘넌트의 삶을 주도해 나갔어요. 앞에서 말씀이 성취해 나가셨어요. 하나님이요. 시간 없으니까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약간 짜증날 수 있어요. 원망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 회복할 것이다 했더니 뭐라고 하냐? 저 사람은 친바벨론파야, 첩자야 바벨론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형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요, 억울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뭐라고 하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가 지금 시대들에 갇혔지? 억울한 일 당하고 있지? 문제 많지? 그거 내가 만들고 내가 성취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인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지만 내가 복음을 회복할 것이다. 온 세계 열방에 나의 이름과 너희 찬송이 너희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베푼 복을 보며 많은 열방이 보며 두려워 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모든 여정을 인도했어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요, 강단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말씀받은 겁니다. 뭡니까? 너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할 거야. 그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다윗이요, 그 말씀이 다윗의 인생을, 모든 인생을, 여정을 인도해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정도까지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 성취해 나가는 것을 다윗이 인생을 통해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이따 얘기했지만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여러분이 현장에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의 증거가 있으면.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죠. 상태 보니까 다 쓰면 안 될 것 같아. 모세가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출발한 모세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앞서 뒤에서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애굽이 흑암이 무너졌어요. 말씀을 앞세워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이 홍해를 여셨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이 가는 길에 이런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내게 임한 하나님 말씀 뭐였을까? 저도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로 자랐잖아요. 일단 저에게 처음 단계 뭐냐?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누구나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어느 날 그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진짜 담겼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수련회 때인데 중3 수련회 갔는데 그 연합수련회였어요. 연합수련회. 경인지역 연합수련회. 그때 봤는데요, 중학교 때 저희 같은 반 아이가 다른 교회 애인데 이제 그 수련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그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학교 가서 소문을 내더라고요. 제 이상하다.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하나님 제게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세계복음화는 뭐 해야 되냐? 정말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을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 그게 제 마음에 담긴 거예요. 그 다음 제가 꿈꾼 게 뭐냐? 렘넌트 리더가 되겠구나. 언약 붙잡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교역자가 됐는데 도전한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요, 말씀이 저를 다 이끌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렘넌트들 같이 이제 사는 제가 미션홈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거 시작할 때 많은 그 주변 분들이 말렸어요. 왜냐? 그게 이제 교역자들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미션을 맡기 전에 2명의 교역자가 그거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사임하시고 다 가셨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럴만해요. 왜냐? 24시간 렘넌트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사생활도 없어요. 거짓말도 못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300%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말씀에 세계복음 하려면 렘넌트 키워야 된다. 그 언약 붙잡고 가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못할 것 같아요. 맨날 새벽 1시에 자고 새벽 4시 20분에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하고 이제 학교 가고, 지금 하라면 때려 죽여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때 준비하게 했어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세워 가니까 300% 준비되도록. 여러분은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마찬가지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준비해놨다. 그 전에 어떤 완전히 낙심 상태였어요.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무너졌는데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너가 다가 아니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준비해놨으니까 도단성 운동할 제자를 세워라.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앞세워서 갔는데요, 하나님 모든 응답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문제 속에
어려움 당하고 무너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이요. 한 명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넘어가겠습니다. 마치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이 어려움 당해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둘러싸여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으세요? 막 얘기하는 겁니다. 결단했어요. 내가 성루 위에, 망대 위에 서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질문에 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말씀을 돌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만큼 말씀 새겨라. 무슨 말이냐? 지금 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후대 렘넌트를 키워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더디더라도 지체되지 않고 이룬 응답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비전 얘기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세계복음화의 그날을 내가 준비해놨다. 그 말씀이 하박국의 영적 상태를 살렸어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산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이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그때 내가 그 언약 조금 붙잡았을 뿐인데 지금 뭐합니까? 그때 같이 살았던 렘넌트들 복음이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등부 맞고 나서 뭐 했냐? 금토의 시대를 꿈꾸고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묵상운동의 비밀을 알려주면 된다. 그리고 왔어요. 지금도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냐? 전국 세계 청소년들에게 차세대 237, 5촌 종족을 실제 품고 기도하고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도록 그거 놓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10명의 젊은 교육자들이 모였는데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이 내 삶에 동행하고 내게 역사하고 내 많은 문제, 사건 속에 말씀으로 답이 나고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누리는 그 시간이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말씀의 주제는 뭐냐? 말씀의 목적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시다.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하나님 또한 방황을 이기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나오죠. 어떤 분들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그럼 뭐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다른 많은 모든 것들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능력,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요, 하나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살리는 힘이죠.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 마음까지 치유하신다. 무슨 말이냐? 말씀 안에 여러분의 모든 육, 영, 혼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제자 중에 한 명이 한 13년 만에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뭐라고 얘기하냐? 생신이 지났지만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그거예요. 근데 얘는 어떤 아이냐면 저와 같이 살았던 아이인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살을 하셨어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재혼하셨는데 이제 그 사이에서 많은 상처, 그러니까 집에서 잘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살았죠. 저도 늘 사역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제 생활을 못 견디고 뛰쳐나갔어요. 제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생각하고 13년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애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전도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야, 내가 목사 된 지가 언젠데 나 목사다 이러는데 농담으로.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도 지금 호산나 교회 목사님이시. 야, 거기 내가 사임한 지 10년이 됐어. 그래서 너는 너의 시간에 내가 거기 멈춰 있구나 말하면서 뭐 하냐, 잘 지내냐 했더니 지금 병원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래. 살면서 목사님 하신 그때 전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복음이 이게 자기에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교회 계시냐고.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다 했더니 찾아오겠대요. 다시 말씀 듣고 싶대요. 제가 느낀 게 뭐냐, 참 희한하죠. 제 마음에 늘 기도하던 렘넌트였거든요. 13년이 흘러서 그 아이에게 심겨진 복음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친구 하나님의 시간표 있으니까요, 기도의 줄 놓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그 안에 심겼다면 반드시 살아서 모든 것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기도에 여러분 줄 놓지 말고. 나중에 중등부 한번 데리고, 걔도 덩치 큰데 신기해요. 심겨진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나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제자 디모데에게 다른 거 부탁한 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온전하게 하며, 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쓸 능력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앞서 언약이 여러분의 여정을 이끄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게 뭐냐, 성경의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순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더니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서밋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제 현장에서 뭐였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한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보여주십니다. 완전히 마른 뼈가 된 현장과 영혼들. 그래서 마른 뼈가 어떤 상태일까? 어제 제가 한 선생님이 치킨 다 먹고 난 뼈다귀였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 주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 치킨을 먹고 하루만 방치하니까 정말 마른 뼈가 되더라고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음을 체험하고 증거 가지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가 됩니다. 이게 없는데 어떻게 대언자가 됩니까, 여러분? 내게 임한 말씀이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먼저 회복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가는 여정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말씀에 복종하니라. 제자가 일어나요. 또 뭡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전도자가 가는 길입니다.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이 가는 장에 말씀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서 흥왕하여 전도하는, 세계복음하는 팀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본론은 우리 지난주에 거의 했기 때문에, 본문이 했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 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동창회 카톡방에 자꾸 기독교 욕하는 애가 있어요. 뭐 목사가 이랬다, 뭐가 이랬다, 이랬다 이러면서 한 번은 제가 좀 심하길래 카톡방에 제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나왔어. 야, 제가 있는지 의식을 못했겠죠. 네가 보기에 나도 그렇게 사냐? 네 아버지 욕하면 좋냐? 그리고 딱 했더니 개인 카톡 왔어요. 미안하다 진혁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제가 기회가 돼서 카톡방에 올린 거예요. 나는 너도 나이도 나를 각을 알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 가정과 내가 변하지 않았냐. 너희가 많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 방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모르겠어요. 뒤에서 씹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말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 친구들이잖아요. 저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현장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론을 간단하게 보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뭐라고 임했죠?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 받은 거예요. 부르신 이유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에게 임한 말씀. 이 말씀을 받은 바울이 여정을 마치면서 거의 마지막쯤이죠.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도 이 말씀이 나를 인도했다는 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과 아그리빠 왕이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너를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받은 말씀이죠?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살리려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 불렀다는 처음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에게 임한 말씀을 붙잡고 여정을 끝까지 간 거예요. 감동이 안 되십니까? 저는 그렇지. 그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어. 이 말씀이 바울의 모든 인생 여정을 앞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해 왔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앞서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여정이에요. 바울의 인도받은 길입니다. 말씀을 앞세워.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 응답을 받았는데 이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일이 있었죠. 완전히 뭐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심지어 망한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 기준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렇게 많은 세상 스펙과 성공했지만 너는 끝났구나, 망했구나, 아무도 너를 찾지 않는구나. 언제요? 길리기아 다소에 짱 박혀서 7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아무 응답 없을 때. 근데 바울은 그거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완전히 복음을 확인하고 개인하고 300%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노바디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정말 복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가정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이 준비를 분명히 하고 계세요. 어제 우리 렘넌트 한 명이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문제가 별로 없었대요. 문제에 시달린 스타일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번 주간에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이제 실제 준비시키는 거구나. 이 렘넌트에게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300%의 시간표고. 그래서 제가 할 건 뭐냐, 이 렘넌트가 그 현장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주신 말씀과 힘으로 넘어서도록 기도하는.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준비된 바울이 여정을 출발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길 간절하게 기도했어. 저도 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몸무게가 3자릿수거든요. 100kg가 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조금 체력이 한 5kg는 빼야 될 것 같아.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뭐 보기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아니야, 나이가 아니야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해요. 바울이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한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인도 받지 않은 모든 것은 지속될 수 없고 열심 최선으로 다해도요 열매 없다는 거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인도 받는지 아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그 소망과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사람은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는 방법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받겠다는 자세입니다. 그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 말씀 성취라고 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씀이 있거든요. 특히 중학생 1학년인데 살아있는 말씀이 쉽지 않아요. 근데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알기만 해도 계속 응답 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묵상시대 주역으로 도전하세요. 다윗은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짜 행복한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가져보세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진짜 어떻게 보면요 여정을 시작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드디어 40년에 출발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 명령하신 적 없어요. 너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이 너를 지도할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래서 특별 미션을 주면요 하루에 5분만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 혼자 있는 시간에 딱 묵상해 보세요. 많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정말 나에게 행복하고 기다려질 만큼.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 하나 봤거든요. 기사는 아니죠. 유튜브인데 뉴스를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의 IT 기업 CEO들을 다 모았더라고요. 야, 봤는데 진짜 세계를 움직이는 CEO들 거기 마크 주커버그부터 해서 거기 빌 게이츠 구글 누구죠? 순다르 피차이 팀 쿡 애플 그래가지고 딱 모았는데 트럼프가 이제 줄바따를 때리고 있더라고요. 너네 미국에 얼마 투자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 투자하겠습니다. 막 경쟁하듯이. 근데 제가 보면서 그걸 얘기하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여러분 그 세계를 움직이는 CEO들이 다 뭐 하고 있냐? 제가 조사한 거거든요. 명상의 생을 겁니다. 애플을 움직이는 팀 쿡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1, 2 밀렸긴 하지만 계속 세계 1위였죠. 새벽 3시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700개에서 800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 명상. 절대 안 놓친대요. 주커버그 여러분 인스타는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옷 갈아입는 시간도 생각하는 시간도 아까운 사람인데 맨날 그래서 티만 입고 다니는데 1시간 동안 명상을 놓치지 않아요. 빌 게이츠 아예 분기마다 일주일 동안 산속에 들어가요. 띵크 위크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모든 핸드폰 다 끄고 세상 미디어 다 단절하고 뭐하냐? 명상. 거기서 많은 영감을 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움직인대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구글 피차이 알잖아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초엘리트들이 거인들이 명상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악령충만 힘을 얻어요.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묵상의 비밀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언자로 여러분 현장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대언자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그냥
아, 나 대언자야,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여러분 학교에 가서 여러분의 어떤 친구가 어진아 너 교회 왜 다녀? 그럼 여러분이요 한 문장으로라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 가면 행복해. 예서야 하나님 왜 믿어? 미안해 갑자기 불러서 엄청 놀랐는데, 아 나는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가 있으면 대답할 것을 한 문장으로 준비하세요. 준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디모데서 4장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대언해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힘쓰라.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사명과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대언자.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마지막 여러분 삶의 찬양과 우리 아까 계속 호흡하죠. 호흡 이 두 가지를 도전하세요. 자 말씀 마치면서 요즘에 뭐 소다팝 어딜 가든 나오는데 여러분 그 영적으로 좀 분석하셨어요? 토요학교에서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세계를 강타할 만큼 재밌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분명히 이거를 밀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나라 콘텐츠가 뭐 싸이부터 해서 싸이 앨범에 666 써져 있는 거 봤죠? 그 강남 걸들 그러니까 있어요. 뭔가 항상. 근데 이게 얼마나 영적인 메시지냐면요, 음악으로 세계를 지키고 움직이는 내용이에요. 그죠? 음악을 관장하는, 찬양을 관장하는 천사가 사단이었습니다. 영적인 굉장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 막 악령, 뭐 데몬 나오잖아요. 결국에 뭐냐? 음악으로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어떤 음악이 흐르냐가 내 영적 상태에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헤어지고 뭐 계속 듣게 되죠? 이별 노래 계속 듣잖아요. 그죠? 돌아 막 이러면서 죽어나 반지 버리지 말고 영적 상태를 바꿔라.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흐르도록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현장에 말씀의 대언자로 서서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 살리는 역사가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그 증거를 가지고 렘넌트들이 파수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